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고 육이 아닌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에 성전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 보좌가 있는 곳에 더러움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깨끗하고 거룩해야 할 이유입니다. 나중에 심판날에 주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거룩함의 여부입니다. 자기 몸을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든 자들은 천국의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전된 본분을 망각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천국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육신을 찢으시고 인간의 몸 안에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몸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몸을 통하여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알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모르겠다면 구원 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성전에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7절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말씀합니다. 성전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자기를 성전으로 드리는 자에게 주의 이름이 임하고 주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구원을 베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주님 거하실 성전으로 드린 자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란 나 스스로가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전된 자는 항상 예배합니다. 입에서는 기도가 늘 흘러나옵니다. 눈은 주의 말씀을 향하고 발은 말씀의 길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항상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곳이고요, 말씀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와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면 이보다 성전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된 그에게는 항상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도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며 미래에도 주의 이름을 부를 거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의 성전과 천국의 성전이 이어질 때 구원이 연결됩니다. 땅의 소속으로는 천국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서도 그대로 천국의 성전으로 연결됩니다. 천국의 성전과 연결되어 현재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입니다. 이 땅에서 성전된 삶을 유지하려면 천국의 성전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이렇게 공급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고요, 구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현재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시제도 현재 시제입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셔야 미래에도 계속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나중에 성령을 구해야지, 다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미래에도 부를 수 있고요, 지금 주의 성령을 구하는 자가 미래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셔서 확신 가운데 서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전된 자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주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성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렇게 나아가죠. 그 연결고리가 땅에서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각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룹니다. 각 지체들은 작은 성전들입니다.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룹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뜻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 드리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과 함께 있습니다. 이동하는 곳마다 성막을 분해하고 성막을 다시 조립하고, 이동하는 곳마다 성막을 앞세워 이동했고요, 이동하는 곳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주님의 성막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친히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 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 움직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되어서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제 삶 자체가 되어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 몸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이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지 않은 채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단순히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항상 성막과 함께 움직였고 항상 성막을 앞세우며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진중에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막이 있는 진영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전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의 중심에 성전이 없으면
마귀에게 삼켜버림을 당하거나 이 땅의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에 지친 우리들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된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곧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멸망의 기준이 성전의 거룩함입니다. 성전이 거룩하면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을 받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뭐뭐 하면 멸망받는다 인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뭐뭐 하면 멸망받지 않는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받아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값없이 주셨지만 모두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받는다는 말은 곧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영접한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이렇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으려면 내 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육신의 몸으로는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내 육신의 몸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육신을 십자가에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사람의 몸에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 17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되려면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전에 육신의 몸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된 자를 멸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더럽힌다는 말은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멸한다, 파괴한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기 싫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자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는 곧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내 육신을 죽이면 주님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지만 내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성전은 내 안에서 파괴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구체적인 길을 또 본문 17절에서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파괴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전이 되어 늘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합니다. 성전이 되어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곧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성전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다가 갑자기 지혜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지혜에는 이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땅에서 나오는 지혜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땅의 지혜에 대해 두 가지 특징을 말해줍니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의 지혜는 첫째, 정욕의 것입니다. 땅은 흙이고 정욕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에서 나옵니다. 땅의 지혜가 정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정욕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지혜를 사용하고요. 자기 영광을 위해 지혜를 사용합니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만의 성을 짓습니다. 자기가 그 성의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자리에 자기만의 성을 짓습니다. 주님이 거하실 성전 보좌에 자기가 왕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짓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 내 지혜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지혜는 다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성전은 땅의 육신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적인 지혜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를 왕으로 세웁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정욕적인 지혜를 버리려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지혜가 내려옵니다. 이 지혜에 대해 야고보서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지혜를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땅의 지혜는 특징 두 번째, 마귀의 것입니다. 왜 땅의 지혜를 마귀의 것이라고 했을까요? 원래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 사탄 마귀인 루시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보기엔 두로 왕에 대한 설명이지만 두로 왕은 루시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에스겔 28장 3절입니다.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 말하기를 모든 서적과 학문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었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지혜까지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보다 지혜로웠던 자가 사탄이었습니다. 이런 사탄에 대해 같은 장 12절은 말하기를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말씀합니다.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였습니다. 루시퍼는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전하였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이런 루시퍼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 큰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쌓고 재물을 더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 재물로 교만하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고 하나님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사탄 루시퍼는 처음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낼 생각을 하였고 반역을 주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자신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루시퍼를 이제 거룩한 성소로 삼으셔서 아름답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큰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였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루시퍼를 향해서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에스겔 2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와 같이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루시퍼가 멸망받게 된 이유를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전을 더럽힌 루시퍼를 하나님께서 내쫓고 멸하셨습니다. 땅으로 내쫓긴 루시퍼의 지혜는 땅의 지혜가 되었고 마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본문의 성전에 관한 말씀 다음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마귀 루시퍼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최초의 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은 이 세상 지혜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땅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입니다. 또 성전된 너희를 더럽히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더럽힙니까? 불난난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교회를 더럽히고 쪼개고 나눕니까? 나름 똑똑하고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모임 가운데 누가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지 보십시오. 바보들이 합니까? 아닙니다. 나름 한 똑똑하고
한 지혜에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주동합니다. 그 지혜롭다는 루시퍼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쫓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바보가 되라는 뜻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 지혜에 대하여만큼은 우리가 바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이 세상 지혜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까? 정욕적인 육신의 지혜를 버리고 마귀적인 세상의 지혜를 버리십시오. 내 생각, 내 지혜를 버리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 은혜가 임합니다. 성전된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지혜로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세상 지혜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십시오.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악이 들어오고 죄를 짓게 되고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삶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전된 내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전된 나를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다 해주십니다. 무엇을 걱정하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빛이 나타날 것이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넘어집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자기 지혜를 내세울 때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 어리석은 자가 왔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 하늘의 평안이 성전된 여러분에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성전을 더럽혔던 마귀 루시퍼의 뒤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대신에 자기 육체를 찢고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거룩함으로 지키시고 오직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